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축복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생애를 말할 때 파란만장한 생애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파란만장한 생애. 책을 써도 여러분 보시니까 몇백 권은 나오시니까 저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을 뽑으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 야곱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나 야곱도 뛰는 놈에 나는 놈 만나서 했던 좌절, 그렇잖아요. 노년에는 자식들에게도 속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돌아와서는 야곱의 옷을 가지고 동물에 잡혀먹었다고 그렇게 속잖아요. 끊이지 않았던 나그네 생활, 절체절명의 이기와 슬픔 등등 숱한 삶을 이제 뒤로하고 이제 야곱은 얼마 남지 않는 삶이나마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잘 아는지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앞에 만나서 바로를 만나고 주고받은 짧은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긴 세월과 수많은 사연과 깊은 교훈들이 함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왕 다음 인자인 애굽의 실력자로 등장한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대면 자리에서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지 않습니까? 네, 나의 야곱.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연세가 얼마느냐. 우리가 대부분 사람 만나면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그저 다 나오잖아요. 또 인사나 이런 거보다도 아버지는 뭐 하느냐, 학교는 어디냐, 사는 데는 어디냐, 나이는 몇 살이냐. 참 호구조사를 다 하잖아요. 교육은 대부분 몇 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야곱은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새약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걸 보고 바로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노인장,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먼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세상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실칙입니다. 여러분, 아무 좋은 영양제를 먹고 불로초를 찾아 달여 먹고 요새 유행하는 국초수를 맞는다고 해서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은 정말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맞는데 10,000원이라는 소리가 있대요. 국초수 맞는데. 그래서 한 달, 그것도 효과가 얼마나 있냐? 한 달밖에 없대요. 맨날 가서 주사 맞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날고 뛰던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자와 용맹을 다투던 장사도 나이가 들면 세약하는 거 지시고 아름다운 여인도 세월을 나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늙으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사는 용맹과 힘으로 인정을 받았고 미인은 아름다운 용과 재산이 되지만 힘과 미모를 잃어버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긴 흔적, 즉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저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대1 젊은 시절 무슨 강이 그렇게 좋으신지 한 번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 오인북 집사님도 만만치 않았죠. 저는 17대1로 짠 게 아니라 17명한테 맞았어요. 대단하셨죠.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나이 130이 된 야곱의 모습과 20살 때나 40살 때의 모습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젊었을 때 20살 때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잽싸게 피하는 제주로 삶을 유지했던 야곱이 아닙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한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야곱은 마음쯤 되었을 때는 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지 않게 해서 먼저 소개하는 생존 경쟁에서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온갖 경험과 또한 온갖 불행선을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얼마만큼 다듬어지고 변화되었습니까? 모진 풍성에 꺾이고 희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노승과 같은 원숙한 인격을 이거야말로 늙어 힘도 없고 예쁘지 않는 어르신들의 유일한 재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도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생각하면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진짜로. 우리 언제 만났죠? 한 20년 되신 한 10몇 년 됐죠? 그때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도 아름답고 예쁘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나이도 안 드시고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멀지 않아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로 살았던 젊은 시절과 무자비한 생존 경쟁의 중년을 지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역시 다듬어진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직도 속임수로 살고 무자비하게 행동한다면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존경은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사고도 치고 젊었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참을 줄 아는 인격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일 것입니다. 내 나이가 몇이 나는 하루의 질문에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꾸하되 내 아내 길의 세월이 2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나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처럼 야곱의 생애를 잘 표현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처음 나그네 길을 떠난 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받을 축복을 가르친 후 못난 형의 칼날을 패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외롭게 수백 리를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드렸죠. 야곱이 도망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도망의 길에 광야의 길에서 아무데나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잤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나그네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주위에 공장들이 많았어요. 방직 공장, 그죠? 보면 어린 소년들이 참 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도 가고 했잖아요. 근데 잘못 악덕 기업주들 만나면 그 어린 영웅들의 돈을 떼먹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걸로 사회적 문제가 삼고, 그러나 아무데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데도 할선할 데가 없었잖아요. 야곱이 다 그 짝이에요. 그래도 외삼촌이라고 믿고 찾아갔는데 두 딸을 믿기 삼아 내와 라헬을 믿기 삼아 13년 동안이나 진짜 죽도록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월급을 주겠다고 하더니 10번이나 말을 바꿔서 속였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는 소질 있는 야곱이지만 외삼촌한테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외삼촌의 속임수 앞에 세 발의 피였습니다.
나그네가 당해야 하는 서름인 것입니다. 결국 전쟁하기 직전에 험악한 징에 이르러 도망하다시피 삼촌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가 무서워서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세겜으로 가서 나그네로 붙어 살다가 또 얼마나 수모를 당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동네 취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성질 급한 아들들이 무지하게 복수하잖아요. 그래서 복수 당할까봐 세겜 땅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어디 한 곳 편하게 마음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없고 어디 가도 환영받으며 맞아주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나그네를 살던 야곱이 마지막 이제 남은 생에 역시 나그네 삶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말입니다. 비록 출세한 아들 요셉 덕분에 고생을 면하게 되었지만 나그네 생활에 이르게 난 야곱입니다.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묻혀있는 무덤에 장사해달라고 유언하지 않습니까? 죽어서나마 고향에 편을 싣고 싶은 마음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도 나그네 세월을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나그네 세월 아닙니까? 저만 봐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아니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이 고향을 떠나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에서도 시애틀 이곳을 고향 삼아 또 살아가지만 언제 또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우리는 나그네 같이 이곳을 떠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야 나그네 신세지만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나그네라고 크게 불평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나그네로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벌써 언어부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언어가 안 되니까 문화적인 차원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그네와 행각한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해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어차피 나그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열거한 다음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처럼 여기저기 떠드는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시렵니까? 야곱처럼 죽어서나마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까? 우리 돌아갈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나그네의 세월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30년 나그네의 길을 험악한 세월로 해고하고 있어요. 지나온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아니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좋은 세월이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험악한 세월이든 좋은 세월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우리 삶을 점수로 매기면 여러분 얼마나 되시겠어요?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낙제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 점짜리였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지 않게 섬겨서 자기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산다. 왜냐면 그때 너 뭐 하고 왔느냐? 너 내가 준 시간에 너 뭐 하고 왔느냐?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너 뭐 하고 왔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도 아직도 두렵다고.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을 막 이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말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지다라는 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바른 길로 갔었어요. 새 길로 갔다 금방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몇 점을 주실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점을 주실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남은 인생을 허비지 않고 헛되지 않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된 야곱처럼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오늘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로왕이라면 그 시대의 온 시대의 최대 강국이며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의 그 페르시아를 온 지배하던 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7절하고 10절에 뭐라고 해요? 야곱이 축복하면 나옵니다.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놀라우신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나그네거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 마음껏 사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